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와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기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세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서 시작되었고 마지막도 성령의 역사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또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서 안 되는 일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면 되는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우리가 하는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한 것으로 사용하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에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어리석음으로 살았고 참 지혜 없음으로 연발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들만 자꾸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모든 우리들의 역사와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성령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붙들어 성령으로 역사하라고, 성령으로 일을 행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주시는 힘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탐심도 다스리시고 죄도 이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된다. 자, 이것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간증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에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이제 서신을 서서히 마무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길었던 서신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저 로마의 지역에, 그곳에서는 아마 목회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저들이 무슨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가, 이게 걱정이 되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는데, 바울이 그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떤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비록 가보지 않았지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 형제가 됩니까? 성령으로 우리 묶여 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먼저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로마의 특징, 바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이 선함이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면 그냥 착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드러내는 세 사람의 인격의 덕성, 도덕적인 성숙함, 이걸 표현하는 단어가 세 사람의 인격의 덕성 그리고 도덕적인 성숙함, 이런 단어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선함이 가득하고,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 자,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것은 서로 이 믿음의 수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성경 말씀과 교리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가득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이들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는 것은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서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내공이 쌓여서 올라오면 그 교회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준이 달라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사태에, 작금의 사태에 분위기도, 영적인 분위기도 곧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분란도 어떤 문제인지를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로마인들에게도, 로마에 있던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울이 주는, 너희들이 그렇게 목회자가 없이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아침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유익입니다. 이 말씀에 기반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지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기도 굉장히 용이하죠. 서로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통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권면이 통하는 것이죠.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이유, 내가 이 로마서를 굳이 너희들한테 기록을 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론과 실천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영 때문이잖아요. 성령 때문이에요. 바울이 바울로서 달려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바울의 눈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데,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대요.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만하게,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온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제단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흠이 없도록 바울이 양육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받으실 만하게. 이게 바로 목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끌어가고 싶은 목적지이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자꾸 왜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침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 세 가지가 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자랑합니까? 말과 행위로 너희들에게 나아갔다.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겠죠. 설교입니다. 설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무엇이 있었습니까? 행위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유모와 같이 그들을 품어주고,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칭찬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몸소 보여주었고, 세상 권력과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바울은 40의 감한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의 그런 행적, 고난의 실천적인 행실이 있었다는 삶을 바울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저는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말쟁이가 되지 않을까 늘 두려워요. 여러분들과 같이 부대끼고 같이 대화하고 참 좋아하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온전하게 행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참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수많은 기적적인 부분들도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이 아니면 돌파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발을 내딛기 때문에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과학적이고 의술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해놨잖아요.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질병을 지켜주시고, 이 정도죠. 공부할 때 지혜를 더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예배 빠지지 않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 정도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으로 자꾸 우리 몸을 옮기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울은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또 자랑을 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울의 모든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세 번째 19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아멘. 바울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 바울은 말도 잘 못했습니다. 말이 어눌한 자였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막 사람들이 졸고,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아둥바둥해서 열매를 맺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고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고 기부업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 항복하고 손을 들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수련회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수련회가 되려면, 다음 주에 있는 그 수련회가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항복합니다.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길을 만드시는 주인님인데 수련회부터 길이 안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찬양 인도도 잘해, 설교도 잘해, 잘 웃기고 유머러스하고, 애들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애들을 막 끌어모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기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이 성령의 역사는 더욱더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온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사람일수록, 세상에 실패를 못 해보는 사람일수록 더 성령의 역사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잘난 맛에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또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첫 번째로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세상적인 경쟁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끼리 일어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 숫자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20절에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 그곳에 가서는 굳이 뭐하러 바울이 전하는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들어야지. 이미 복음이 들려지고 있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잘 외치고 있는 곳에 갔다가 또 거기다가 왜 교회를 세우냐고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여기 교회를 세워야 진짜 교회야? 그게 바로 못된 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고 이미 주의 이름을 잘 부르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경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왜 여기를 보내셨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한 선교 정책,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과 탐심이 아닌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맡겨놨다. 교회의 시작과 끝은 다 성령님이시다. 바울의 자랑도 성령님이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자랑도 성령님이시다. 우리들의 모든 열매의 힘은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켜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하루가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늘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잘 준비해 갈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겠사오니 모든 설교 말씀과 찬양과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시작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봉사의 섬김까지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 모든 걸 다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주님 먼저 앞서 가주시고 주님보다 앞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